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 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 같이 불려마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네, 지난 밤에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요. 날씨가 그래도 따뜻해서 많이 녹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길이 미끄러우니까요. 오갈 때 또 안전에 조심하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일 신천 임원 교육이 우리 지방 성은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당회 때 세움받은 우리 신천 임원들이 모든 교육의 과정 잘 마치고 임명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오후에는 스크랜턴 하우스 성탄 방문이 있습니다. 모든 일정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들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 저는 어제와 오늘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위가 높고 능력이 뛰어난 이들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도 그저 저절로 그렇게 운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후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다스리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다스릴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거대하시고 하나님의 걸음은 너무나 커서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급하고 성급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혹 그 방법을 깨닫는다고 해도 세상 속에서 깨달은 그 방법대로 살아갈 용기를 갖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믿음의 확신을 갖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멀리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예 손을 떼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자로서 말씀과 기도의 사람답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게 깨닫게 되죠. 다윗도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09편은 그 내용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탄식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여기에는 저주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시편 가운데 누군가를 이토록 저주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놓는 그러한 시편 없습니다. 자신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악한 이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자 하기보다는 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이러한 저주의 기도 해도 될까요? 목사님, 다윗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악담과 저주를 지금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했으면, 얼마나 심했으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폭발했을까? 이해가 돼요. 왜 그랬을까? 저처럼 궁금해할 이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윗은 오늘의 본문 16절부터 20절까지에서 자신이 이렇게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생각하지 않고 저주를 그들의 입에 달고 살았음을 고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앞서 하나님께 이러한 저주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 그들을 다윗이 저주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퍼부었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저주했던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선대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변함없으신 사랑, 언제나 한결같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 끝에, 오늘의 기도 끝에 다윗은 마침내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돼요.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할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영원하신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굳건해야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때로 감정에 휘둘리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지만 분노와 억울함이 생기게 되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쏟아 놓을 수도 있어요.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에 정직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다윗처럼 그 기도의 과정 중에 분노와 저주를 쏟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와 저주는 과정 중에 있는 기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분노와 저주가 기도의 끝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에 정직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끝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전하는 믿음의 열정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속에서 얻은 모든 분노와 억울함을 해소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더욱 굳세게 해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다가오는 새해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계획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지 않은 일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연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안전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내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